프라임스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으로 미가엘과 용의 전쟁, 신천지도 복삭 속았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을 봅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단 마귀가 타락한 천사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천사가 타락을 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두로 왕, 그의 교만이 타락한 걸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사탄이 왜 타락한 천사가 되었는지 그 부분은 구체적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마귀가 어떻게 끝나는지 그것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성경 66권은 40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지금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상황, 특히 소아시아 7교회, 그 7교회가 겪는 그 상황에 대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정리해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한 권의 책으로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시록을 전달해서 받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 배경, 그 시대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건 기본입니다. 이건 무시하면 그야말로 3000% 빠집니다. 그리고 문화적 배경, 우리나라는 4라는 숫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합니다. 4층, 404호 이런 게 없습니다. 미국은 13이라는 숫자를 불길한 숫자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7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나라마다 좋아하는 숫자, 또 불길하게 여기는 숫자, 중국은 8이라는 숫자를 또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문화적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계시록을 읽어야 되는데 문화적 배경을 무시해버리고 역사적 배경을 무시해버리고 계시록을 오늘 우리 시대의 사건으로 끌어와가지고는 내 입장에서 보니 계시록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계시록이 어렵다. 2000년 전에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 위에서 기록된 것인데 어떻게 그게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모든 책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저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독자들은 누구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리하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기록했다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요한의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이 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고 또 요한이 저 지역에서 전도했기 때문에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 요한 입장에서 볼 때는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의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너희들도 지금 환난을 겪고 있지만 나도 지금 예수님을 전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내가 유배되어 와 있다. 지금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천지식으로 해석하자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신천지가 요한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시록은 신천지를 위해서 기록했다. 우리 신천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자기 것으로 끌어가고 있으니 이건 정말 너무나도 위험한 해석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계시록 12장 7절인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2000년 전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어렵지가 않아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늘 이루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의 경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구름이 있는 첫째 하늘,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하늘. 둘째 하늘은 저 은하계, 하늘의 별들이 있는 이게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그 은하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을 거다.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들의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만이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럼 여기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의 문을 환상으로 본 거죠. 그 본문 속에서 이 하늘이 스카이를 말하는지 헤븐을 말하는지 본문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는 이걸 다 무시한다는 겁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자기한테 끼워 맞추기 위해서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자기한테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얽히고 설키고 모순이 되고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고 엉망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7절을 가지고 마태 지파장이 하는 말 보십시오. 미가엘 천사장과 용사단 마귀와의 전쟁이니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전쟁이 있는 하늘은 어디일까요? 이 내용은 1절과 같은 하늘로 장막 성전을 두고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영적 전쟁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본문의 하늘의 전쟁도 육적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이라는 건 말씀과 말씀으로 싸우는 교리 전쟁을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셨고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 지파장은 미가엘 천사장과 용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니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영적 전쟁 반대는 육적 전쟁입니다. 육적 전쟁은 눈에 보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러면 이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스카이가 아니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입니다. 4차원의 영역의 하늘입니다. 거기서 지금 미가엘 천사와 사탄 마귀와의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데 지금 마태 지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있는 하늘은 1절과 같은 하늘로 장막 성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 해놓고는 갑자기 육적으로 내려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하늘은 장막 성전이다. 자,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을 장막 성전으로 풀면 그러면 계속 그렇게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계시록 10장 1절에 가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요한에게 두루마기를 주면서 먹으라 하는 그 천사가 되거든요. 장막 성전에서 이런 천사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마띠아 지파장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내가 여기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하늘에 대한 내용은 살짝 넘어갑니다. 무지개에 대한 동그라미 치고 하늘을 설명 안 합니다. 이런 치사한 마띠아 지파장 왜 하늘을 설명 안 합니까? 장막 성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더니만 왜 이런 데서는 하늘에 대한 설명을 안 합니까? 할 수가 없죠. 자기들 멋대로 해석했는데 왜 여기는 장막 성전이라고 말 못합니까? 못하죠. 그러면 성경이 엉망이 되는데 신천지 지파장들이 이렇습니다. 왜 자기가 하늘을 설명 못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이런다면 거짓 교사죠. 모르고 이런다면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나는 이 하늘을 설명 안 하고 넘어가나? 그동안 하늘 나오면 지파장들마다 장막 성전이라고 그렇게 외치더니만 신천지 총회장은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책에 이 하늘을 뭐라고 했냐면 영계라고 했거든. 영계, 영적 세계의 하늘. 신천지 총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2장에서는 왜 하늘을 장막 성전이라 그럽니까? 계시록 6장에서 하늘을 왜 장막 성전이라 그러고 그러다가 여기 와서는 영계라 그러고 왜 이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왜 하늘을 이랬다 저랬답니까? 계시록 6장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신천지 지파장 강사들은 이 하늘은 장막 성전이 멸망당하는 거다. 장막 성전의 신자들이 전부 떨어져 나가는 거다. 각 산과 섬이 옮겨지는 것처럼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다. 심판받은 거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딴소리하고 있고 그러면 왜 여기 하늘은 장막 성전이고 왜 뒤에 가서는 하늘이 장막 성전이 아닌지 그 차이점을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 그 본문을 읽어보면 된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4절에 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러면 지금 계시록 6장은 여섯째 인을 뗄 때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든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하늘이 지금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그러면 이 하늘은 첫째 하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도 옮겨지고 섬도 옮겨지고 화산이 폭발했던 그 지역에 3일 동안 하늘이 다 가려워졌으니 그런 상황에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 바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계시록 6장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썰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신천지 지파장 강사들은 여기 또 이 하늘은 전부 장막 성전이라 그래요. 이럴 때는 장막 성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끼워 맞춥니다. 그러나 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계시록 10장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때
그때 그 하늘은 아무 설명 안 합니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성경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사사로이 푸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늘은 뭐냐? 첫째 하늘이냐 둘째 하늘이냐? 둘째 하늘이죠. 별들이 떨어지는 하늘. 쉽잖아요. 본문에서 답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이해되는 거를 신천지는 이 하늘은 뭐 자연계가 파괴되는 걸로 개신교가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이건 장막성전이지. 지금도 자연계가 파괴되고 하늘이 캄캄해지는 지역도 막 일어나는데 도대체 이걸 보기는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런 본문의 하늘의 전쟁도 연적 전쟁이라는 것 말씀과 말씀으로 싸우는 교리 전쟁을 말씀합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이래놓고는 이제 이게 교리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교리 전쟁이냐? 신천지 총회장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장막성전의 용인 오평호 목사 그들과 교리 전쟁하는 이것이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의 용과 미가엘 천사의 전쟁이다. 미가엘 천사는 신천지 총회장 그리고 그 수하에 있는 천사들. 그러면 신천지 총회장과 함께 있었던 형제들 그 형제들이 용과 싸웠다는데 오평호 목사와 교리 전쟁했다는데 교리 토론을 했는지 가서 교리를 전파했는지 단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대한 정인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느냐? 교리 내용이 뭔데? 뭘 가지고 전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집사장 강사들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말을 못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어떤 정인이 있는데 신천지 총회장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리 내용이 뭔데? 안 가르쳐줘요. 계속 질문하면 신천지 센터로 오면 가르쳐줍니다. 이런 치사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왜 말 못합니까? 그 센터에 가면 가르쳐줍니까? 제가 센터에 가서 배운 분들한테 물어보면 모른다 그래요. 오평호 목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그걸 믿는 목사고 그걸 전하러 장막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과 교리 전쟁했다. 오평호 목사가 용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용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용이면 예수님이 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은 예수님을 마귀 취급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신자들을 마귀 취급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전하면 그거는 구원이고 지금 예수님 전하면 마귀고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땅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전하라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떤 교리 전쟁이냐? 신천지에서는 천국 들어가는 조건 6가지. 예수님은 이런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총회장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을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 사함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성천에 올라갔다는 이 기쁜 소식,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영생한다는 이 구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원을 말씀해 놓았는데 왜 2000년에 와서는 말이 바뀌느냐고요. 진리는 한 번 말씀하면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말하고 여기 와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지금 속이고 있는 거죠.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신천지는 이 하늘에 철저하게 속았다고요. 미가엘 신천지 총회장 아닙니다. 그의 사자들, 그의 형제들 없어요. 신천지는 여기에 2번 철저하게 속았다고요. 이 용은 사탄 마귀지 오평호 목사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이 3가지에 철저하게 속았습니다. 이용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 집화장이 어떻게 또 결론 내리느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하셨고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 말씀을 신천지에 끌어다가 개신교와 싸우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개신교를 마치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것처럼 지금 오평호 목사 말하다가 지금 이 말씀 나온 거잖아요. 미가엘과 용과의 전쟁을 말하다가 이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 교리 전쟁을 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건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신천지가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끌어가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록한 그 배경 위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지금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는 능력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12지파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혈육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잡혀 있을 때 거기서 능력을 입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에게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이 말 뜻은 교묘한 속임수, 전략적 사기, 트릭 이런 현대적 의미가 됩니다. 그럼 마귀가 어떤 속임수
무기수를 많이 쓰느냐 할 때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넘어뜨린 이 무기가 제일 잘 먹혔거든요. 오늘날에도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뱀이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의 실과는 다 먹지 말라더냐? 그래서 아니다, 다 먹을 수 있는데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자 아니다, 너희들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거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다. 이 말의 그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응? 하나님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까봐, 왜냐하면 선악에 대한 판단은 너희들이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않느냐.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판단한다 그랬는데 선악과 저거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아니 그러면 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의심을 넣어주는 거죠.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는 의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너도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의심과 교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배우자끼리 관계도 치명타를 입을 때가 언제입니까? 의심할 때입니다. 의처증, 의부증 못 산다 그러잖아요. 그거 겪으면 못 살아요. 신천지 추수꾼들이 개신교 들어가가지고 교회 산옮기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 목사님 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수상해. 뭘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어제 어디 갔다 온 것 같아. 목사에 대한 의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 듣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면 사람의 말을 듣고 의심하지 말고 확인하십시오. 목사한테 찾아가서 목사님께서 이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말이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뒤에서만 계속 말들이 있고 이러면 안 돼요. 물어서 목사가 변명한다. 누가 봐도 다 뻔한 내용인데 변명을 한다. 그러면 떠나십시오. 더 이상 목사한테 미련 가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교회만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말 듣고 의심해가지고 시험 들지 마시고 진짜인가 아닌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의심을 넣어주면 확인하십시오. 내가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남한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말을 들어도 내가 확인이 안 됐다, 옮기면 안 돼요.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당신 왜 이러느냐,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당사자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뒤에서만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죠. 아담 하와도 마귀로부터 이런 말 들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소문이 있던데 진짜입니까? 따지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고 마귀 말만 듣고 덜렁 선악과 먹고는 이 세상 전체가 지금 죄로 오염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를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자기 수치심만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세 번째 주는 속임수는 죄책감입니다. 넌 이제 끝났다.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느냐? 너 그런 죄를 지었는데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나가느냐? 넌 끝이야. 너 은혜 받을 자격도 없어. 너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어. 너가 그런 죄를 짓고도 기도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마귀가 와가지고는 지근지근 밟아버려요. 그러면 그 죄책감에 눌려가지고는 자기 혼자 무덤을 팝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간다고 해서 될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마귀 말만 듣고 인생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죠. 하나님 찾아오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는지 모릅니까? 몰라서 아담아 부르십니까? 알죠, 어디 있는지. 아담이 솔직하게 나오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나오면 될 텐데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두려워합니까? 마귀에게 속았으니 두렵죠. 마귀 말만 들었으니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죄가 어디로 넘어오느냐?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니까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죄가 지금 너의 문지방에 엎드려 있다. 너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요한 1서 3장에서는 가인은 마귀에게 속해서 아벨을 죽인 자다. 왜 죽였느냐? 이유가 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우가 의로운 행위를 하면 그러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벨은 어떤 제사길래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왜 저의 제사는 안 받으십니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열등감에 의해서 이 비교의식, 남하고 비교해가지고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 기도를 잘 응답해주고 나는 왜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고 때가 있고 다 모든 것이 섭리가 있는 건데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텐데. 서울대학교 상담실에 상담하러 오는 그 심리 상담의 첫 번째 순위가 뭐냐? 열등의식입니다. 서울대학생이 무슨 열등의식이 있습니까? 서울대학생들이 열등의식이 더 많습니다. 같은 학생들끼리 비교하거든요. 왜 비교합니까? 마귀가 쓰는 무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줄수,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죠. 너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라. 그래서 신천지는 철저하게 속은 겁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철저하게 마귀에게 속고 총회장이 마귀에게 조종을 받아서 신천지인들에게 개신교 말씀을 전부 왜곡해가지고는 의심을 넣어주고 너희들이 최고다. 우리가 최고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신천지 떠나려고 하면 죄책감을 넣어주고 또 집합끼리 열등감을 넣어줘가지고는 경쟁을 부추기고 또 그리고 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신천지 안에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고 철저하게 신천지는 속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폭삭 속았습니다. 총회장이 떠나면 우리가 속았구나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길 찾으면 안 돼요.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을 가감한 자입니다. 결국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를 따라간 이들도 모두가 다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말씀하실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이 어둠의 영들은 우리가 기도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는 철저하게 속았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에게도 속고 마귀에게도 속았습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깨닫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